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하면 문제도 생깁니다. 오히려 복음 안 전하는 게 더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럴 정도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혹은 그냥 평안하게 응답이 계속 올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런 상황과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가 오냐? 평안이 오죠. 편안한 거하고 또 평안은 다릅니다. 문제가 없으면 오는 게 편안하잖아요. 근데 평안은 뭐냐? 문제가 앞에서 휘몰아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뭐라고 비유하시느냐? 보와 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와 밭이 뭐죠?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이 나고 죽는 경우가 많고 피난 가는 일이 많으니까는 밭에다가 묻어놨어요.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밭에다 묻어놓고 이제 피난을 갔는데 피난간 중에 주인이 죽으면 그거 주인 없는 물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돌아와서 그 밭의 주인이 또 새롭게 밭을 일굴 거 아닙니까? 그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밭인 것을 알았다면, 그죠? 모르면 그냥 밭이에요. 알았다면 어떻게 되죠? 그걸 갖기 위해서 싸워서 뺏는 게 아니라 그 밭을 팔라고 하겠죠. 아, 이 밭 내가 사겠다. 몇 배를 주고도 살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길이 아니다 해서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고 전 재산 다 팔아서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빚져갖고 살 수도 있겠죠. 왜냐? 수십 배, 수백 배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와 같다 했어요. 진주가요. 진짜 진주가 더 반짝거릴까요? 가짜가 반짝거릴까요? 저는 구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진주를 갖고 왔는데 그게 몇백만 원짜리래. 근데 뭐 애들 갖고 노는 진주나 그 진짜 진주나 저는 구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딱 보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뭐와 같냐? 값진 진주와 같아요. 값진 진주가 뭐예요? 겉으로 봤을 땐 모르는데 전문가만 알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값진 진주를 갖다가 장난감처럼 갖고 놀고 있다 애들이 그거 몇십 배, 몇백 배 값을 치르고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수천 수만 배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 주일날 이렇게 말씀 주셨죠.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필사즉생, 필생즉사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신앙생활이 막 치열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 당장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막 몸부림친다, 다 잃어버려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을 투자한다, 모든 걸 얻게 돼요. 그죠? 영원한 게 뭡니까? 올바른 복음, 그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늘어난 게 아니고, 법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죠? 무죄. 그게 법입니다. 법으로 때려버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법으로 끝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막 이건 네 건이 내 건이 싸워도 결국 소송 걸어가지고 법적으로 끝나면 물러나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 지은 대로 사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언제라 합니까? 언제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어요. 그 속에서 멸망 속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차라도 눈먼 사람 운전하면 빨리 박는 것처럼요. 좋은 차일수록, 빨리 달리는 차일수록 더 빨리 사고 나요. 그래서 많이 가졌을수록 더 위험하잖아요.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눈 먼 건 똑같아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막 달려갑니다. 그걸 보고 멈추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브레이크 밟고 누가 들어가야 돼요? 진짜 운전수인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아마 그때는 졸아도 돼요. 뭐 누워서 자도 됩니다. 내 주인의 자리에, 운전석에 주님이 앉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타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쭉 보면 돼요. 험난한 길로 갑니까? 누가 운전석에 앉았는지를 기억해요. 답답한 길을 갑니까? 누가 운전석에 앉아서 지금 가는 길인지 기억해요. 절벽 가운데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가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주인이시라? 그리스도.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잡히잖아요. 원수들이 뜨글뜨글한 소굴 아닙니까? 바울을 얼마나 원수 삼았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원수 삼느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 죽이려는 부대가 따라다녔어요. 자기들 그 집도 버리고. 우리는 바울 입장에서만 봤지 핍박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쫓아다녀요. 막 데살로니가 가니까 데살로니가로 막 우르르 몰려가고, 막 베레아로 가니까 막 베레아로 막 몰려가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바울만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팀이 딱 짜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 본부로 지금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본부를 깨부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잡히러 오는 거예요. 왜냐? 잡힐 때에 잡힌 게 아닙니다. 갇힐 때에 갇힌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보고 가니까 오히려 문제 가운데로 싹 들어가 버리잖아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미리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안주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언젠간 후대들이 세계복음을 하겠지. 맡겨도 돼요. 그죠? 은퇴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랬어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안주하지 않는 대단한 혁명가였구나.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자, 성령의 매인 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는 자, 보화밭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값진 진주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막 사명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서 나오는 사명이냐? 막 희생.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때 아깝다 생각 안 하잖아요.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이렇게 희생하고 사명을 따라 삽니까? 또 희생하고 사명 따라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완벽한 응답을 딱 줘버려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정말로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보였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반대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우상 숭배하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순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그리고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열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열렬히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됐죠? 순교는 오히려 그걸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받는 고통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응답이었습니다. 그죠? 고난받아 좋다, 막 문제 많아서 좋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문제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당한 문제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하여.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사랑해야지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인했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 모든 수리아에서 두로에 돌레마이에 다 거쳐가는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을 다 막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요? 복음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갔다기보다는 진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 여정을 가느냐? 제자들이 그걸 보게 만들었어요. 그죠? 아, 진짜 가면은 잡힌다는 거 아는데 전도자는 저렇게 가는 거구나. 오늘 빌립도 뭐라고 소개가 돼 있냐? 전도자 빌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권사 되지 말고 전도자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되라.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자 누구누구 목사 이게 중요한 거다. 전도자가 전도자 마음을 알아요. 그죠? 왜 저렇게 가는지 다른 사람 이해 못해도 전도자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게 더 행복한 길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이랬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물, 불 안 가리게 됩니다. 사랑 특징이 물, 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죠? 물, 불을 가리는 건 이미 좀 약간 식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어요. 그냥 막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열정을 갖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딱 냉정하게 찾았어요. 아, 지금 이 시대에 로마 전 세계의 우상을 퍼뜨리고 있는 현장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야 되는구나. 지금 마약으로 뭡니까?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 자살 시대 이렇게 갑니다.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뭐 0.65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그 임신 가능한 여자 중에서 0.65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 빨리 줄어들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 막 정부에서도 막 몇십 조씩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해결 안 될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 시달리는데 지금 정신병 시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막 세상을 다 불만스럽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이런 세상에 어떻게 자식을 내나요? 그죠? 그건 안 받고 애 낳으면 얼마 준다? 지금 애 낳으면 얼마 준다? 우리나라 엄청 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도 안 나요. 왜냐? 이 어두운 세상에 내 자식을 어떻게 낳냐 이 말이에요. 그 어두운 세상 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 없는 겁니다. 나 중심인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득 찼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망대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단순히 큰 나라니까 간다 이게 아닙니다. 시대 재앙 그걸 막을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뭐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마약. 그리고 실제로 마약하는 애들 그 숨어서 하는데 부모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음란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진짜 겁날 정도예요. 그런 속에서 뭐 그런 친구 만나지 마라 이런다고 해결됩니까? 쟤는 좀 이상하니까 만나지 마라. 해결 안 돼요. 뭐가 내게 먼저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느냐? 날마다 나에게 새 생명의 은혜 속에 있느냐? 옛 틀을 바꾸는 새 틀 속에 있느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말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따라가요. 자녀들은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앞에서는 보금보금하면서
뒤에서 하는 말을 들어요.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부모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막 동국정하는 얘기, 막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얘기, 그걸 듣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 틀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점보다 더 위에 계십니다.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위에 계세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할수록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할수록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론 하나님이 합쳐서 계획 이루는데 뭐가 없냐? 내게 평안이 없어요. 내게 만족이 없고요. 우리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 새 생명의 은혜, 그 속에 내가 딱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으로 결단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딱 한 가지만 무서워해요. 뭐만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만 놓치게 만들려고, 오직을 못하게 만들려고 속이잖아요. 왜? 자기가 와갖고 이길 수는 없으니까. 약하니까 하는 행동이 속이는 겁니다. 막 강한 것처럼,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속이죠. 왜? 공격해서 속지 않으면은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잖아요. 왜?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그걸 왜 무장하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망대가 딱 세워지면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없어요. 그죠? 마귀가 와가지고 속이려고 왔다가 쟤는 안 속는다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공격 못해요. 공격할수록 이익인데, 공격할수록 공격 당하는 내가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주장이 맞아요? 그리스도 외에 진리 없습니다. 거기서 답을 내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 냈단 말은 그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답을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으로 모든 걸 초월하는 순례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정복하는 정복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자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울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에 사역을 가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사역을 하십니다. 어디에 가셨느냐? 미국에 그냥 교회를 간다, 아니면 선교사를 만난다 이래도 너무나 중요한 일일 텐데, 다민족 제자들이 모이는 알류에 강의를 하러 가셨어요. 세계복음화할 이제 목회자들 있잖아요. 전도자들 있잖아요. 평신도 사역자들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신학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왜? 당장 사역자가 없으니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이제 신학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전도자로서 이제 올바른 말씀도 선포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 안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복음을 위한 전도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전체 안류 행정적인 부분들을 다 이제 주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제일 큰 축복 아니겠는가? 제일 큰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모이신 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목사님 두고 집중으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심 믿습니다. 올바른 복음,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의 가치를, 그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도 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복음을 사랑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누리며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